집사님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몸이 참 불편하신데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고 우리 문솔주 집사님을 쪼르고 조르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안기는 그날까지 예배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은혜가 있으시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밀주 감사절이기도 하고 첫째 주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로 했었는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이 킬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 문항에 10점짜리 문제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태경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빠 수능에 10점짜리 문제 없다. 그래서 제가 나무 위키에서 봐서 제가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니까 그 킬러 문항 중에 이제 그 내신을 위한 그 수능 말고 내신을 위한 그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그런 주관식 문제는 10점짜리도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복된 죽음이라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호상이다 그런 말을 이렇게 종종 하곤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건강하게 수를 누리시다가 평균 수명보다 이렇게 좀 오래 사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실 때 호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곤 하죠. 아마 이런 분들의 주변에 그런 경우를 보셨다면 정말 크게 아프지도 않으시고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 마지막 인사도 다 나누신 후에 평안히 잠드시는 그런 모습들 보셨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화원교에 있을 때 한 권사님께서 그 천내리에 고속도로 변에 3층짜리 보성 아파트인가요? 그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참 나이가 많으신데도 다소곳하시고 단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한 날은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다 집에 가시는데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이제 천천히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화원교를 보면 그 화원초등학교 옆에 그 소방도로에서부터 계단이 좀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 1층 현관에서 또 계단을 좀 내려가야 되는데 천천히 내려가시길래 제가 이렇게 부축해드리고 권사님 댁에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럼 이제 집에 가셨어요. 근데 그 주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 전주에 좀 아프셨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 자녀들 다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시고 하셔서는 또 한 날 이제 바람 한번 쐬자리 제가 또 차 타고 바람 한번 싹 쐬시고 오시고 그런 이제 식사하시고 들어가셔서 주무시는 게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장례 치르면서 야 호상이다 호상. 야 참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주까지 본인이 걸어서 예배 자리에 넣으시고 그렇게 정말 자녀들 다 돌아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나들이까지 한번 하시고 참 호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정도면 호상이 아니겠습니까? 80 넘은 연세에 교회까지 그 계단 올라 예배 드리고 하시고 그리고는 돌아가시 전주까지 이렇게 예배자리에 올라오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크게 아프지 않고 며칠 이렇게 좀 아름아름하다 가시는 것 아마 그 참 이렇게 복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저희 소망의 어르신들 위해서도 계속 제가 기도하는 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땅의 삶 동안에는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은 걸어 다니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방금 말씀드린 권사님처럼 정말 돌아가기 전까지라도 예배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정말 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고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실 때 자녀들 다 보고 후회 없이 돌아가셨다고 호상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권사님의 소천을 보고 우리가 호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이 주 안에서 성도로서의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노후에 사시다가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뭐 자는 길에 돌아가시면 우리 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도의 죽음은 호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 또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이 죽음은 복이 됐다, 복된 죽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자는 길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우리가 그 장례식에 가서 아이고 참 돌아가셔서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호상이라 그래도 그 고인을 보내는 가족들은 그 마음에는 슬픔이 있는 겁니다. 고인을 향한 그런 슬픔과 또 자식된 도리에 그 다 이렇게 풀지 못했던 자식된 그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호상 같아도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함부로 아이고 호상입니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그 상을 다 치르는 그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할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편안한 노후에 그렇게 편안히 곱게 가셨더라도 호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호상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그 죽음 자체가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먼저 이 주 안에 있는 자들,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죽음과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이건 죄의 결과고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에 놓인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였고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죽음은 그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망의 모습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호상이라고 말해도 죽음은 결코 반가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도 낯선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호상, 아이고 그래도 편안히 가셨다, 그래도 다 살 만큼 사셨다, 아이고 뭐 건강하게 끝까지 고생 안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얼굴 한번 다 봤는데 아이고 호상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호상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그 후에 있을 심판을 피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근데 성도의 죽음 어떻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어서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을 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까 살폈던 일반적인 죽음,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결국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게 되는데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형벌,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는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가, 그런 영원한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감히 복이 있다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감히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복이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맥주감사절 우리의 삶의 정황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것이 우리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과 소망을 주신 그분께 우리가 감사했으면 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 인생의 수고를 그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께서 그 옆에서 거들어 주십니다. 그러하다.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죄와 심판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인생의 수고의 헛됨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수고하는 수고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헛되고, 우리가 성을 지키려고 밤새도록 지키는 그 수고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헛되고,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은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그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고는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우리에게 일을 주셨지 우리에게 수고로운 인생의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땅이 엉겅퀴를 내면서 우리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70여 80인데 수고로운 인생이고,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니 남는 것은 슬픔뿐인 것. 그래서 70여 강건하면 80 인생,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수고를 그치고 쉬는 그 안식, 그 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쉼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워야 될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성을,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고로운 인생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과 다른 것처럼 우리는 어떤 그 수고에서 이제 우리가 쉼을 얻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면에서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죽음 이후의 심판, 더욱 무거운 수고를 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땅의 나그네에 대한 삶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고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삶 속에서 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게 하시지 우리에게 수고로 인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저주를 받고 우리가 그 땅을 살면서 이렇게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수고로운 인생을 초대하십니다. 그 수고로운 짐은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수고로운 인생을 불러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수고로움을 아시고 모든 것이 있을 걸 아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더 이상 수고로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내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라. 그 선한 일을 쫓아 살아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수고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 맡겼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 수고로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한 삶이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맡기고 기도하시고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끝을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쫓아 살도록 우리 그 복된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가 가득한데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부르심 뭐 이런 걸 기억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로운 인생을 부르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쉼을 주신다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해라. 그럼 너희가 염려하는 것,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인생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하여 주겠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는 죄로 인한 결과고 그것은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하는 것,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수고로 가득한 인생, 수고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여서 우리의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삶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걸 주셔야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된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수고에서 이 수고로움은 다 주님께 맡기고 좀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보내신과 또 부르신 우리에게 맡기신 삶, 그것들을 다시 한번 꿈꿔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품어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면 우리 14장 13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공동 번역은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수고를 뒤로하고 하나님 맡긴 선한 일을 힘쓸 때 그 모든 수고는 그 선한 일을 향한 그 모든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것, 그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념책에 우리가 한 이 일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생의 수고가 아니라 주를 위해 했던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노력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수고로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쫓아서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삶의 목표를 위해 살 것인가? 아이고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행 티켓은 하나 따놨으니까 남은 삶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전적인 자유의지의 결정입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봐 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었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행한 일이 우리의 뒤를 따를 것이라면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생의 염려에 대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작정하셔서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내 수고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셨고 악한 것이 손도 못 대게 지켜주신다 하셨고 그리고 늘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고 찾고 드리면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또한 선한 목자시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의 수고는 맡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에 그 선한 일을 감당하라 하시는데요. 그 일은 분명히 우리의 뒤를 따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참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를 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좀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 있다면 주님 제가 이제는 내 인생의 수고로운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이 선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에게 하나님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지요. 부족한 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 주셨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일꾼으로 쓰시려 하니 주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주시고 하나님 제 평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 수고에 매여 살 인생이 아니라 그 수고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은혜로 살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제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아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피를 채워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하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우리가 그것에 힘을 입어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가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서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삶 주님의 삶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긋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지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만이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쓰시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의 몸뚱이에 맡긴 직분을 우리가 결코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거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위 하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나 감당할 힘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가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린 정말 부족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자원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도다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간증의 주인공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수고로운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평강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보이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인생의 수고로움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이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삶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